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 보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성정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란 제명에서 마하반야의 의미를 규명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제명의 마무리로 바라밀다 심경이란 뜻을 헤아려 보십시다. 바라밀다는 피안으로 건너가다 하는 의미가 되고 심경이란 마음의 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바라밀다를 찾기 위한 지혜가 되며 바라밀다를 이루기 위한 마음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일상인들이 잘 살기 위해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하듯 불자들은 바라밀다를 이루기 위해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의 심오한 그 지혜가 마하반야입니다. 바라밀다란 표현 역시 산스크리트어 바라미타의 음력인데 그 뜻이 저 언덕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피안이 저 언덕이라면 이 언덕 차 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속세가 될 테죠.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롭고 안온한 저 피안에 비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름 아닌 고해가 될 거예요. 더럽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빈곤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허황하고 골치 아픈 잠깐의 세계가 우리 속세일 테죠. 다시 말해 속세는 어두운 혼미의 세계로 중생의 번뇌가 불타는 곳이며 피안은 밝은 깨달음에 의한 평화의 세계로 다름 아닌 부처의 경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또는 영원히 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보편적 이상향이 곧 피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속세와 저 피안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흔히 무명인 미와 깨달음인 오의 세계는 멀기로 치면 가장 멀고 가깝기로 말하자면 가장 가까워 불과 1찰나의 거리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1찰나는 75분의 1초인데 손바닥 한번 뒤집는 시간이거나 눈 한 방 깜빡거릴 시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한 생각이 잘못되면 미가 되고 한 생각이 밝으면 오가 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로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 중생으로 태어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기야 인류 명문대학 SKY에 입학하거나 고등고시 합격하기처럼 깨달아 부처되는 일이 그토록 어렵고 힘겨운 일이라면 불교에 기하기를 포기할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에 불과하겠습니까?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현장스님은 이 경전 전체의 성격을 어역으로 심경이라 정했습니다. 마음의 격이라는 뜻이죠. 고공자의 어록인 논어가 유교의 백미라고 한다면 대승불교 사상의 집약적 핵심이 되는 이 반야심경이야말로 불교의 정수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종교라는 말의 개념을 철학이나 이성을 초월하여 무조건 믿는 행위 정도로 설정해 두십시다. 종교라는 말의 개념 정리가 결코 간단치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적당히 정의하여 보자면 불교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실상을 파악하여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탈됨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붓다가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하는 의미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주제가 바로 인간 존엄성의 표명이었습니다. 무한한 저 우주 공간 속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거였죠. 예로부터 서양과 달리 우리 동양에서는 각 개인한테 대단히 가치 높은 존엄성을 부여한 전통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개인 각자한테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양에서는
구세주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나 그에 관한 갈망 따위는 처음부터 희박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에 대신하듯 유교에서는 군자, 도가에서는 지인, 불가에서는 보살을 아주 완벽한 인격체인 이상적 인물상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자유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말의 무게를 절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신분 제도가 고착되었던 2600여 년 전의 저 인도 사회에서 붓다가 주창한 인간 평등이란 그 말 한마디는 가히 혁명적 구호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특히 사성으로 구분되었던 그 당시 인도 사회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아예 요지부동의 철칙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그 카스트 제도 말입니다. 수행자가 된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니란자나 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 붓다가야 동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리수 나무 아래였고 그는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때마침 수드라 계층의 처녀가 그 보리수 나무를 향해 자신의 신앙으로 받들어 모시는 어떤 신한테 우유를 갖다 바쳤습니다. 시타르타는 목마름을 느껴 극이 놓인 우유를 들어 마셨습니다. 그러자 시타르타와 동행하던 도반들 5명이 발끈했습니다. 그들은 시타르타가 그대는 어느 계층에 속하는 처녀인가 하고 묻지도 않은 채 수드라 계층의 처녀가 갖다 놓은 우유를 마셨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자는 타락했다, 우리가 속았다 하는 말을 남긴 채 시타르타를 던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수행자는 수드라 계층의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없다는 전통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 체제 속에서 붓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평등사상을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사회학적 의미의 그러한 사상은 표면적 이념이 될 테고 사실은 인간 중심의 불교 사상의 본질적인 이상이 곧 평등과 자유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불전들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풀어헤치고 보면 거기에 보석처럼 최후로 남아있는 근본적 사상이 다름 아닌 평등이며 자유입니다. 대성정정 유마정의 제자품에는 유마힐이 공사상 풀이에 가장 능한 인물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말이 나옵니다. 수보리 존자여, 만일 음식에 있어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서도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법에서 평등한 자는 음식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걸식해야만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성경전들은 하나같이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제법, 즉 모든 것들은 평등하고 그 평등성은 하나같이 빌공으로 길결된다고 했습니다. 불쑥 빌공이며 공사상이란 말들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 아직은 못 들은 척 해두십시다. 어차피 이 반야심경은 공사상에 대한 조설이라 볼 수가 있고 머자라고 저는 곧 빌공과 본격적인 실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프랑스의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불교가 휴머니즘이다 하는 저서도 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서양인답게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불교를 연구 분석하고 유일신 중심 사상인 기독교에 비할 때 불교는 분명 사람의 존엄성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인간 중심적 종교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서양의 현대 지성인들이 불교를 비롯한 전통적 동양 사상에 부쩍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까닭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서양의 합리주의는 고도의 과학문명 사회를 이룩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닉하게도 인간이 이룩한 그 과학문명이 그만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소위 실존주의는 현실 존재로서의 인간 탐구를 주창하는 사상으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행병처럼 서양의 전 철학계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그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살상무기 등에 의해 인간 군상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실존주의는 관념적 존재에 대한 고찰이라 말할 수 있는 저간의 형이상학적인 각종 철학적 논리 등에 맞서 당장 구체적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찰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을 말하려 들었습니다. 불교 사상에는 무엇이나 다 알고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을 지닌 신의 개념이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우리로 받들어야 할 신앙의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각종 신의 존재가 무려 3만 3천 명이 건재한다는 저 인도 대륙에서 오직 한 사람 붓다만이 신의 존재를 정면에서 거부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붓다는 신들의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면서 그야말로 유아 독점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 선언을 한 위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현재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가 분명 석가모니로 적시되어 있지만 그는 무슨 종교를 창시한 적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인간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로 표현되는 붓다는 스스로 중생들의 올바른 길 안내자로서만 자처했을 뿐 자신을 신앙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주기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생애나 그의 언행에서는 여느 종교 창시자가 보여주는 초인적 자질인 카리스마 따위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때에 따라 그도 덜어는 분노했고 역정을 부린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대하듯 나긋나긋한 어조로 진리만을 일러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에게 초인적인 색채의 신비가 입혀지고 종교를 창시해섬직한 능력 따위를 부여한 것은 전적으로 후세인들의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앞에서 인용한 문구 천상천하 유아 독조를 외쳤다는 기록 등 말입니다. 나는 세간에서 그 어떤 중생도 해탈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단지 그대들이 최상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그것에 의해 그대들은 이 번뇌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백과사전과도 같은 재경요집에 붓다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대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외친 기독교의 교주 나사렛 예수의 언행과 붓다의 언행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천양지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성정전 금강경에도 붓다의 말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삿된 짓을 행하는 꼴이 되니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붓다의 이 말은 아예 직설적으로 자신을 우상화시키거나 절대로 종교의 창시자 따위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나타난 열애란 말은 붓다가 자신을 제3자로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이같이 온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덧붙이자면 과거의 부처처럼 이같이 온 사람이라는 말도 되고 내용상으로 볼 때는 불성에 충만함에 이르게 된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애써 신앙의 대상을 찾고 보면 놀랍게도 붓다의 말씀이 곧 숭배의 대상이며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 언저리에 앉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의 자명 등과 법의 불을 밝히라 하는 의미의 법명 등이 곧 그런 뜻이랍니다. 붓다는 이렇게도 일러주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들이 섬으로 삼아 거기에 머무르라. 너희 자신을 너희 기처로 삼아 머무르라.
법당에 나무나 돌 혹은 쇠붙이로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안치시켜 놓은 까닭도 그것으로 인해 불법을 연상하거나 쉽게 불법을 찾으라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거나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법당에 있는 나무부처나 돌부처를 향해 정배를 올림도 결국은 정배를 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몸짓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혹은 절을 한다는 행위 그 자체로서도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불교적 신앙생활의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처는 난장바닥에서도 절대적 자유를 누리며 거닐 수 있는 권능을 지녔기에 부처가 굳이 멀리 해야 할 장소나 대상이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중심에 확고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며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 근심조차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수행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선성이었던 다나스님은 나무를 깎아 만든 부처상을 깨뜨려 군불까지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처 없이 떠돌다 해림사란 절에서 묵어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천지 사방은 눈 속에 파묻혔고 날씨는 몹시 춥고 험하기 짝이 없는데 웬일로 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눈을 씻고 둘러봐도 뗄나무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법당 안에는 나무로 만든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석가모니불을 가까이 모신 삼존불 형태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옳거니 하고 삼존불 중에서도 덩치가 가장 큰 석가모니 목불을 끌어내려 도끼로 그놈을 찍어 장작을 만들고 그 장작으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아랫목이 따뜻해질 무렵에 그 절에 주지스님이 어디선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필이면 석가모니 부처가 군불에 땔감이 된 상황을 발견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다나스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아무리 땡초 중놈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부처님을 때려 부셔 장작으로 사용하다니. 그러자 다나스님은 말없이 북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부지깽이로 아구기 속을 슬슬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또 뭘 하자는 거냐 이놈아 하고 주지스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나스님은 능청스레 나는 지금 사리를 찾는 중이오 하는 대답을 던졌습니다. 사리란 원래 부처나 성자들의 유고를 말하지만 성스러운 것이라며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나스님은 이미 크게 깨달아 성속을 초월한 경지에 놓이는데 그 절의 주지스님은 아직도 땡초 중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부처라는 대상에 마음이 걸려 그처럼 스스로를 옥죄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유일신의 존재를 신봉하며 어떤 인간일지라도 그 유일신의 권능 앞에서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용인된다는 교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최상의 존재로 부처를 상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인간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은 아주 거창하지만 그 해답은 실로 간단 명료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 자신의 마음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림이 곧 바라밀다를 찾을 수 있는 마하바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른바 열애장이란 말이 그 뜻인데 단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스러운 108번뇌와 씨름하는 중생으로 살아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인간의 마음을 찾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을 초밀적 활동과 잠재적 활동으로 구분 지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성불교의 유식학파가 전개한 알식자
식의 논리는 현대 심리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하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식학파는 우리들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결론까지 내렸고, 시력이나 청각 등 우리들의 감각 또한 마음의 한 종류로 인식하려 들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불교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끝맺음하는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야심경을 번역한 현장 스님 또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생을 결단하듯 당에서 인도로 밀항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역시 마음 다스리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경문이 줄을 이루는 화엄경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중생이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도 청정하다. 또 마음에 새겨 듣기로 하면 84,000법문 중에 버릴 것이 단 한 구절도 없는데 마음 없이 듣기로 하면 84,000법문이 하나같이 잠꼬대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야말로 군소리 제한 마음 닦기로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소리 속에는 물론 84,000법문도 포함됩니다. 중국식 명상이라 표현될 수도 있는 선수행이란 오염된 자신의 마음을 손수 갈고 닦아 막바로 자유자재의 경지를 찾고자 하는 수행이라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고 마음은 어떻게 생겼단 말일까요? 붓다와 단지 연꽃한송이를 통해 제법을 전수받은 수제자 마하가섭을 제1대 조사로 치는 참선법을 중국에 처음 전한 사람이 바로 달마 조사였습니다. 성가의 족보로 따지자면 그는 28대 조사가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달마는 4세기경 인도 남부에 있는 팔라비스 제국에서 왕자로 태어나 자신의 본성을 찾고자 출가를 결심합니다. 출가를 가로막는 부왕한테 그는 만약 부왕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할 수가 없다면 나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 달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녀가 된 그는 비구니 스승 프라기타라의 명에 따라 중국에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 무렵 중국에는 이미 3만여 개 되는 절이 있고 200만 명이 넘는 성녀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달마 스님을 친히 맞이한 황제 양무제는 틀림없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절을 짓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 나는 불교의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대학도 세웠어. 나는 이 나라를 불교의 보물들로 가득 채운 사람이요. 그러니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소. 그랬는데 달마 스님의 대답은 천만 뜻밖에도 무례하고 거친 데다가 냉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을 거요. 아마 7번째 지옥이라 떨어지지 않으면 당일 거요. 그 길로 달마 스님은 숭산에 있는 소림사로 들어가 장장 9년간 벽을 마주한 명상에 잠겨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본래 우리 마음을 찾기 위해 반야심경을 음송하는 것이 됩니다. 한자로 총 260여자에 불과한 이 반야심경을 놓고 사람들은 경전주에서 이보다 더 파격적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바람비를 주제로 한 대품 반야경은 그 분량만도 총 600권에 달한다고 하니 무슨 경의 길이에 있어서도 파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경은 대체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여시 아문을 경문의 머리말로 깔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리다 하는 뜻의 신수봉행으로 끝을 맺는데, 이 반야심경은 그러한 격식에도 과감히 벗어나 있습니다. 불경은 석가모니 인멸 직후 왕사성 부근인 칠엽굴에 500여 명의 제자 출가승인 비구들이 모여 각각의 기억들을 되살려 스승이 행한 교법과 계율을 음성하고
거기 모인 성녀 모두에게 공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록으로 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은 반드시 여시하문, 즉 나는 부처가 언제 어디서 행한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을 서두로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시아무지란 말 속에는 붓다의 기억에 여시아무지란 말 속에는 붓다의 언행을 기억해내는 제자들이 자기 주관이나 아집 등은 일체 버리고 오직 내가 들은 부처님의 정법만을 곧이곧대로 전할 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속세 5만 가지 어려움을 죄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자재 보살을 한번 만나 보십시다.